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우리가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 가족끼리 한번 인사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코로나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오신 분들 얼굴도 이렇게 보이네요.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새봄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또 변화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향유를 붓는 도유 사건이라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나온 도유 사건은 한 사건으로 보고요,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사건만큼은 이제 구별된 다른 종류의 사건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이렇게 도유한 사건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7장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만찬에 초대한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바리새인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행동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하면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 불러다가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이 볼 때는 그게 맞듣지 않았어요. 불만이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정결례가 헤쳐지는데, 위법하게 되는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초대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뒤에 이렇게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 초대하고 나서도 그렇게
자기 환대를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을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나, 그래서 초대했나 싶은데 또 뒤에 실제로 초대해놓고 하는 그 환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잘 대접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초대하고 싶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초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장 초반부 보면요, 이제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을 고쳐줍니다. 거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죠. 그 사건이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막 퍼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는 소문이 그 동네 인근에 퍼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6절 17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더라.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결과로 저분은 정말 큰 선지자야. 그리고 그 소문이 유대와 온 사방에 두루 퍼졌고, 이 소문을 그 근처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그 종교 지도자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관습에 의하면요, 자기 마을을 방문하는 중요한 손님이 있는데 자기 마을의 종교 지도자가 그 지도자를 이렇게 맞이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는 것은 큰 결례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초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초청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아마 왜 그랬을까 하고 무슨 뭐 꿍꿍이 속에 있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은 아예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동네를 지날 때 이참에 그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그분을 모셔다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좀 질문들을 질문하고 우리 의구심을 좀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개인이 개인을 초대한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요, 그런 만찬이 일어나면 동네 유지들, 랍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초대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아마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겠죠. 자, 그래서 적극적인 그 자리는 그냥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고요, 밥을 먹고 적극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뭐 논쟁 끝에 막 이런 철학적인 충돌도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그 만찬의 자리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또 혹시나 모를 그 예수님의 그 힘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금 자기 동네까지 미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심산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초대는 했으되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자, 시몬의 초청, 바리새인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식탁을 펴놓고 이제 사각에 이렇게 내 귀퉁이에 앉아서 먹는 그런 식이 아니라 1세기 때는요,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팔을 기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었죠. 자,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 초대한 그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은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37절에 보면 그 등장인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초대받았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지가 초대되어 하는 그 모임 가운데 그 여성이 그 지역에 유지가 될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여인이 남성들의 세계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뭐라고 불리냐면요, 죄인이에요. 도시에 아주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낙인 찍은 죄인입니다. 여기 죄인이라 하는 그 단어는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뭐 도둑질을 했나, 뭐 사기를 쳤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대개 이 여인이 그 몸을 파는 직업적인 여성, 매춘을 하는 여성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여자가 그 만찬장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 부정함을
온 만찬장에 오염시키고 그 부정함, 제의적으로 그 자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가 갑자기 아무런 조치 없이 나타난 것처럼 그 자리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잔치를 만찬을 배설했던 바리새인도 당혹했을 것이고요. 그 함께 그 자리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도 역시 굉장히 당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식탁이 U자형이거든요. U자형 이렇게 낮은 식탁에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있는 뒤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다. 자, 그게 38절인데요. 자,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눈물이 그치지 않게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적신 발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눈물로 젖은 발을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온 향유를 가지고 온 귀한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소동이 일어났지만 잠시 뒤에 이 여인의 그 행동에 모두가 숨죽여서 한 행동 한 행동 아마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머리를 풀 때는 아니 저런 하는 그런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매우 관능적인 행동이어서 금지되었습니다. 마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의 속옷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바리새인의 집에는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히 풍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악이 울리던 그 잔치 자리에는 이 여인의 울음소리로 일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만찬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은 아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을 거예요. 아니 이 부정한 자가 수치도 모르고 아니 이 내가 준비한 이 정성껏 준비한 만찬의 자리에서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하는 그 행동을 가만히 보시고서 그것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평소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의구심을 마음속에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음속에 했던 말 7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런 뜻일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부정한 자고 죄인인데 저 여자의 저 섬김을 그대로 받아? 그러면 그 정결이 문제가 생기는데 오염이 되는데 부정하게 되는데 아니 그걸 알면서도 저걸 받는다면 저 사람 선지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속았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절대 저 사람은 선지자일 리 없어. 내 눈은 속일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 말은 못하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그렇게 혼잣말했는데도 그걸 다 알아들었습니다. 선지자일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마치 이 성경의 기자는 예수님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부르죠.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요. 아마 시몬은 뭔가 고상하고 어려운 어떤 율법의 문제를 끄집어서 말씀하시려나 했는데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다.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빚 짓는데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이다 하면 500데나리온이라면 요즘으로 하면 한 5천만 원쯤 되는 거죠. 한 500일치 품삯. 그리고 5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
한 50일치 2달치 품삯을 빚을 진 거죠. 근데 그 당시 갈릴리의 농부들, 갈릴리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 빚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빚은 있는데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그들에게 익숙했습니다. 자,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42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많이 빚졌든 적게 졌든 갚을 것이 없어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돼야죠? 차압딱지가 붙고 모든 돈이 될 만한 것을 다 뺏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야기 흐름상 자연스러운데, 여기 42절 후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참 은혜로운 채권자였던 것 같아요. 갚을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둘 다 안 갚아도 돼 하고 탕감하여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뭐 그 대답 뭐 식은 죽 먹기죠. 뭐 누가 이야기를 들어도 시몬이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43절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죠. 더 많이 더 큰 금액의 액수를 그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시몬이 바리새인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 바리새인에게 한 것일까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뭐 그게 무슨 교훈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바로 바리새인이 듣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지금 비판하고 마음속으로 부정한 여인에 대한 불만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자가 보인 그 신앙의 모범을 이제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비판하는 그 시몬의 시각이, 그 여자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몬의 시각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여자가 한 행동, 그 헌신의 행동과 시몬이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대조하면서 세 가지에 걸쳐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첫 번째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아멘. 여기 첫 번째는요, 두 가지 행동은 뭡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풍습상 초대했으면 당연히 더러워진 발을 종이 깨끗이 씻겨줘야 되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지극히 평범한 인사입니다. 입맞춤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집 가면 당연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초대해놓고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대조해서 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행동 세 번째는 자 46절입니다. 우리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 감람유를 붓는 것은요, 특별한 손님에 대한 대우입니다. 예우였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렇게 특별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초대는 했지만은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부었다. 예수님을 특별히 생각하고 그 큰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요, 그 바리새인이나 시몬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여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라면서 그 부정한 여인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도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부정한 여인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 뭐라고 해서 내쫓든지 해야지 왜 저 여인의 그 사랑, 그 여인의 희생과 섬김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라는 불만이 가득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앞에서 그 빚을 탕감한 이야기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대조를 통해 지금 뭘 얘기하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제대로 환대하고 있지 않은 너로 인해서 시몬 바리새인 너로 인해서 내 명예가 오히려 실추되는 것이다라고 그 잘못이 여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울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남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걸 그 숲처럼 헤집고 들어와 가지고 그 비난을 무릅쓰고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그것을 모으기에 힘썼던 그 재산이 많이 들어간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그 현장에 탁 나와서 갑자기 예수님을 보더니 그런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그 자리에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급진적인 행동을 보면요, 이미 이 여인은 그 장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그 향유를 부었는가, 그 질문,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삶을 곰곰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아주 도시의 공식 죄인이에요. 가면 지나가면 지나가마다 수군수군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의 형편과 그의 현실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쾌락을 위해 이용하다가 뒤돌아서면 그 여인을 똑같이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남정네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남성의 보호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녀가 거리에서 그녀의 몸을 파는 존재로 그렇게 땅으로 떨어졌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적 빈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생존을 위해 마지막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부도덕한 여인,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아마 자기 인생을 보면서 저주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탄했을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죽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 죄악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나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늘 한숨 쉬고 눈물 짓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 없는 여인의 영혼은 날마다 점점 비틀어져가며 시들어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 세리와 죄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교제권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가르쳐준대, 환대해준대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몰래 그 찾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자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주실 그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만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만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안목은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나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그토록 하염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아본 분이 있으면, 오랫동안 혹시 거절감을 당해본 분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거절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본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여인이 받아들임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여인은 그런 사랑을, 그런 받아들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눈물이 마르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 여인의 정체성은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고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고, 있어서는 우리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자라고 그를 경멸하고 시기하는 눈동자로 수군수군하며 봤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신을 좋게 보려 해도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여인의 정체성이 예수님 때문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으로 이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 내가 소유하고 있던 어떤 물건, 내가 나온 어떤 학벌, 내가 살고 있던 어떤 지역과 집,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오직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야기하시는지, 바로 그것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에 살든, 어떤 수준의 삶을 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 네 직업과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용납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 받아들인 자녀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이상 세상의 노예,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판과 인정에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평판과 인정에 의식하며 살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늘 가면을 써야 돼요. 늘 뭔가 들고 나가야 돼요. 늘 뭔가 입고 나가야 돼요. 늘 뭔가를 가지고 나야지만 내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세상 앞에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진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 해도 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정체성, 네가 어떠한 모습도 좋다. 너는 너의 있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받아줄 거야, 사랑할 거야 라는 이 사랑,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전에 그가 흘렸던 눈물은 한숨의 눈물,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의 눈물, 자책의 눈물, 포기의 눈물이었다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께 나와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예수님께 그 귀한 헌신을 드렸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1번. 자, 1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헌신한 이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입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두 번째, 2번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인데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편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예.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여인을 편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자, 이 여인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와 모습을 보면요, 꼭 뭐가 떠오르냐면요, 꼭 변호인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변호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편들어 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변호의 절정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48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48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여러분, 그 순간에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이 여인이 경험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용서해 주는 사랑을 경험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요, 예수님은 권력자 시몬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이 여인 편 들어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은 권력자 편에 서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마을의 부정한 죄인이 섬기는 그 행동을 그대로 받으면요, 예수님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뢰는 금이 가고 막강한 그 종교 권력자인 시몬과 관계가 틀어지고 척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변이 더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49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속으로 수군수군거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라면서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여인을 편들어 주기를 결정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 편들 때 이 여인의 편에 설므로 그가 뭐를 잃어버릴지도 잘 알았어요. 또 반대로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의 편에 섰을 때는 어떠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잘 알았어요. 모든 걸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결정은 이 여인의 변호인이 되어서 이 여인을 끝까지 내가 편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반복해서 또 해요. 48절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에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같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더 이상 이제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선포하며 그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녀를 배려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 앞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변호,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편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숲과 같은 많은 남정네들을 제치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토록 자기가 수고하고 모은 그 재산을, 그래서 만든 그 향유라는 그 귀한 재산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순교의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변호인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편들어 줄 것이가, 내가 너와 끝까지 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헌신과 충성의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88장에 보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찬송가의 그 후렴에 보면 놀라운 말씀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어떻게 해요?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비유가 뒤틀리고 뭔가 이해타산이 맞지 않고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은 끝까지 택하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품으시고 변호해 주시고 편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여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내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죄 많은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많은 그 어려움을 제치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그 귀한 향유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라 그랬죠. 이 거절받은 이 여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절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거 예수님이 자기를 끝까지,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 나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향유는 자신의 미래였고 담보였을 것이야. 이제는 그 돈이, 물질이, 내가 모은 그 재산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책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모두 허물과 죄로 소망 없던 죄인들이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두 다 이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이 아니라, 네가 재산이 얼마고 네가 학벌이 얼마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편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이 시몬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이 예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합니까? 여러분, 모든 가면을 다 벗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치장된 거 다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맞아주시는 그 복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